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희망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에피소드에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누가 상식적으로 더 복을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의 본질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일에만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일이셨고요, 가르치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일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다 나눠서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별도, 선포하신 일 별도, 기적을 베푸셔서 병을 고치신 일 별도.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르침이 있었고 치유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통합적인, 그 본질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저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척결 사건, 정화 운동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개혁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개혁을 하느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느냐? 누가 개혁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깨어 있는 자가 개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나주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갑자기 시장하셨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가운데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저주였죠. 아니 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셨으며 하물며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성전 정화 운동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의미와 중심을 잃어버린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또 성전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신 의미가 바로 성전 정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무엇입니까? 왜 하필 철이 아닌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운데 가셔서 열매가 없다라고 하십니까? 왜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굶주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굶주렸다라고 하는 뜻 외에 다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갈망한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무엇인가에 예수님께서는 갈망하셨어요. 무엇을 갈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룩한 이스라엘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주님은 그렇게 굶주리고 계세요. 허기에 대한 굶주림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굶주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나무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향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굶주림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굶주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곁에 가셨는데 한 가지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주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잎이 풍성했다는 건 뭐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들러 엎으십니다. 상을 들러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그 마음속에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만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는 있는데 아는 게 별로 없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박사학위는 많은데 깨닫는 바가 없다? 돈 주고 산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죠. 목사 한 수까지 받았는데 전혀 목사 같지가 않다?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농땡이를 쳤는지, 돈 주고 목사 한 수를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잎은 무성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름져 보이고 번드르르해 보이는 그 잎이 무성한 바리새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었죠.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오고 왜 갑자기 더 큰 역사에 대해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비한 일을 행하시면서 너희도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사람으로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열심을 인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 더 큰 일,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잎이 무성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너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착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엎으신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무화과나무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곁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무화과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때가 차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겠죠.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면 어느 때 열매를 맺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그 지극히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그것도 영원토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나중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한번 바꿔주고 계세요. 구원은 사람이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열심을 쏟아 부어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바로 우리를 비우는 열매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열매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비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는 그 더 큰 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우리 비어진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혁되어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할 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